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염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간접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서 군인들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인입니다. 100명에게 이럴 수 있는데 로마는 한 군단에 한 6,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 6,000명을 60개로 나눠가지고 60명의 백부장이 이제 관할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소령, 뭐 아니면 뭐 좀 더 많이 쳐주면 대령 정도 되는 건데, 군대의 계급으로 봤을 때는 엄청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백부장이 관리하는 이 로마 군인 100명은 백부장 말만 들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힘과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간구하죠?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종, 노예가 아파서 그 노예가 아픈 것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는 종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프면 고치지 않아요. 버리지. 그리고 새로운 종을 사다가 그냥 부리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인에 대한 공감,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었는데 이 백부장만큼은 종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 종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죠. 남들에게는 공감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이 노예에게까지 공감했고,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 요청을 할 만큼 이 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정도의 공감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타락했는데, 타락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감정은 공감을 잘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이건 공감이 잘 돼요. 근데 상대,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특정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성향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여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다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벗어나 이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 백부장이 당시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 노예를 공감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프랑스에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구분짓는 근원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홀로 족한 사람과 타인을 공감하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원적인 구분할 때요. 그러니까 그냥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룹과 타인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려고 동참하려고 마음을 쏟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공감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백부장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 주목하시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탁월함은 공감이에요. 공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실 만큼 이 백부장이 지금 군대에서 얼마나 지휘를 잘하고 있는지, 부하들을 통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상급자의 명령을 얼마나 성실히 따르고 있는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은 명확해요. 이웃을 향한, 아픈 자를 향한 공감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기대하시는 그 탁월함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탁월함은 똑같아요. 누군가를 향해, 이웃을 향해,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향해 공감할 수 있는가? 이 공감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려는 그 사랑에 많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들이 최대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잖아요. 밭을 수확할 때에 모퉁이 정도는 너네가 수확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 공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탁월함이 공감 능력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공감 말고 하나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백부장은요 헌신하는 마음이 탁월했어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요청한 것처럼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근데 백부장의 뜻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백부장이 나온 것처럼 백부장이 요청한 것처럼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백부장이 누구를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인과 유대인은 부탁을 하고 받을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 유대 나라를 압제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사이가 아니고 나쁜 사이를 넘어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아, 그러면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꼬심을 받은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일본 장교가 뭔가 부탁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네? 뭐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뭐 친일파라든지 뭐 앞잡이라든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일파 존경하는 사람,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한 일이죠. 아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와가지고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협박받았나? 혹시 이거 안 해주면 유대 장로들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 아닌가? 근데 그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유대 장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폭력에 의한 어쩔 수 없음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백부장은요, 다른 로마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장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만큼은 요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종을 치료해 주세요. 지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유대 장로들이요, 감동받았던 겁니다. 백부장에게. 그동안 백부장이 보여줬던 유대인들을 향한 헌신에 감동받아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백부장이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속국이었다니까요. 근데 백부장은 돈과 에너지를 써서 지금 유대인들을 도와주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 즐기고 자기가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요. 그럼 왜 썼을까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요. 그들을 아껴서요. 그래서 그들을 헌신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도록, 유대인들이 조금 더 안정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이 노력을 넘어서는 헌신을 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연인 사이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적당하게 대해줄 때가 아니잖아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때, 그때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를 대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의무감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이 지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 느끼는 거 아닙니까? 목자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양들 챙길 때는, 아, 이 사람이 목자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목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그때 뭘 느끼는 겁니까?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노력, 우리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넘어설 때,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아,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결국 헌신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백부장도 그랬던 거예요. 백부장이 보여줬던 헌신이 유대인들은 아,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근데요, 놀라운 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헌신은요, 놀랍게도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헌신이요, 기적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 장로와 로마 군인은 어울릴 수가 없죠.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아, 이 로마인 장교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뭐가 만들었다고요? 헌신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또한 이것만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군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종입니다. 그렇죠? 이 두 관계, 또한 로마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두 관계, 이 관계에 벽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벽이 무너지는 거,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는 거, 이거 바로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의무감으로 살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뭐 정죄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의무를 넘어서는 헌신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헌신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헌신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신은 기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적을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헌신이 지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리게 하는 기적은 만들었죠. 이건 분명해요.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거. 근데요, 헌신은 지금 정말 백부장이 원하는 종의 치유라는 기적은 못 만듭니다. 종의 치유는 지금 백부장이 보여줬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역의 기적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기적은 한계가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기적은 우리의 헌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헌신은요, 우리의 헌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이 만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굉장히 큰데요 소리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예수님이 가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엄청 피곤하시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막 여러분 설교가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교사분들 아시죠? 교사하고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좀 하면 안 힘들구나. 오케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되게 길게 설교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오자마자 막 나병 환자 사람들 몰려들고 막 엄청 피곤한 그 시기에 굳이 왜 가시냐라는 거지. 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헌신이잖아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가득 담긴 헌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고민을 끌어안고 문제들을 끌어안고 막 끙끙거리고 있을 때요, 예수님은 멀리서 딱 팔짱 끼면서요,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헌신이 있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민과 문제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난 이제 편안하다, 이것도 해결이지만 그것만이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해결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민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단단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막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오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 바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바람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어떤 해결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 다가오는 바람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근육을 주셔서 힘있게 하시는, 그래서 바람이 다가와도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해결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람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바람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바람을 맞서도 괜찮을 만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을 때 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험되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누리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이거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스스로의 고민, 의지,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헌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을 향해서도 헌신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백부장에게 가시겠다고 했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오시지 말라고 해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언어를 보면요, 백부장 안에 있는 배려와 겸손이 보입니다. 먼저 배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백부장이 왜 이랬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백부장은요,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회당을 지어줄 만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왔을 경우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는 걸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까 죄송한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가 예수님이 정결 예식이라는 그 시간을 낭비해. 예수님은 지금 너무 바쁜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요,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왜냐면요, 아프고요, 소원이 막 급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왜요? 내 마음을 헤아리게 바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배려하잖아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백부장 안에 있는 굉장한 마음인 거죠. 이 배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겸손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하면 저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말할까요? 청소가 아직 안 됐어.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청소가 다 되고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도 목사님 좀 깔끔하네, 이렇게 말할 수까지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못 모셨어요, 우리 청년들을. 자, 근데 백부장이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백부장은요, 그 당시 사고와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특히 로마는요, 급을 나눠요. 사람마다 급을 나눠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우리 집에 초청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슷한 급끼리만 집에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 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을 제가 어떻게 모셔요? 저는요, 약하고요, 저는요, 부족하고요, 저처럼 초라하고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예수님처럼 빛나는 분을 어떻게 모셔요?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해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같이 누추하고 부족한 사람을 찾아와 상대하시는
사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백부장에게는요, 이 배려와 겸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심. 우리 9절 볼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뭐라 그런 거죠? 예수님, 저는요 상관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제 종도 저에게 충성합니다. 근데 제 종과 저는요 예수님에게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사실 속마음까지 표현해볼까요? 백부장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사실 로마 장교입니다. 저는요 유대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저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충성심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충성심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충성심을 만든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돌아봤을 때, 상황을 살펴봤을 때 내 종은 누구도 못 낫게 합니다.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근데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믿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믿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 번으로도 낫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충성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그래서 표현하세요. 우리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데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이 있다고? 와, 너무 기쁘다. 와, 이 믿음은 진짜다.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보시면서 엄청나게 행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활짝 웃으셨을 거예요. 막 정말 막 엄청나게 웃으셨을 겁니다. 와,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웃고 계실 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요?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 건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 빼면 시체인데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들의 믿음이 예수님은 보실 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뭔 소리야? 우리보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더 좋다니 이거 무슨 말이야? 당황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더 충격. 백부장도 이방인인데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더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혈통구원이에요. 혈통구원. 우리 유대인들만. 그래서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만 나중에 종말이 되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잔치 막 누리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건 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옆에 앉는다고 우리가 아니라? 이거 충격적인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리시죠.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다 유대인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해 볼까요? 백부장 여기 없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왔어요. 지금 여기에 이방인들 거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유대인들 눈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눈치 안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와,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불쾌하고 막 화도 내고, 제가 볼 때 일부 유대인들은요 막 분노하면서 집에 갔을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가득하고 유대인들이 없는 것.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고 이방인들은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시니까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 세계를 볼 때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내다보셨죠.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유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배척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 돼. 너희들 지금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이 백부장처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유대인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좀 봐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지 않고 너희들 그냥 형식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에겐 천국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졌던 바른 믿음과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르지 않은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행위적 차원은 아닙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행위를 더 많이 했다. 그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장난 아니에요. 행위로는 뭐 끝내줍니다. 율법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요. 그러면 행위적 차원이 아니라면 바른 믿음과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른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는 의무감을 가지면서 종교 생활을 했고 백부장은 사랑이 가득한 헌신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차이였어요. 그 차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역전되었다.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냥 인식이었으니까. 근데 역전되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비참하게 될 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워졌다. 멀리 있어 보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역전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리의 역전을 뭐가 만든 거냐? 믿음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데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의무감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습관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하시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거리가 역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믿은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요 두 가지인데요. 아까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 환경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유대인들에게 불편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진짜 믿음대로 되니 제발 믿으라예요.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 그거 아니? 진짜 믿음대로 된다. 근데 너희 믿고 있니?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바람이 너희를 막 휩쓰는 그런 바람들이 나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 너희 믿니?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많은 바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걸 너희는 믿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믿냐고. 아는 게 아니라 믿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대로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막 부탁 같아요. 제발 믿어야 돼. 얘들아, 진짜 믿어야 된다. 진짜 믿음대로 된다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거야. 정말 제발 믿어다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애절한 그 예수님의 외침과 간절함, 우리를 향해 진짜 막 뜨겁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걸 주님이 아세요. 그걸 주님이 공감하십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헌신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득히 의무감이 가득한 걸 주님이 아세요. 이거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무감이 있다는 걸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헌신도 있겠지만 의무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의무감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쫓겨나 어두운 데 빠져 비참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무감이 가득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걸 아시고 이걸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쫓겨나시는 거예요. 의무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쫓겨나시는 거죠. 그 쫓겨남, 그 어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쫓겨나듯이 십자가로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비난받고요 욕먹고요 수치스럽게 쫓기듯이 끌려가듯이 간 곳이,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무감,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야 될 그 모든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무감이 이제는 헌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전시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여기 몇 시간 앉아있다 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요, 십자가를 지금 다시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의무감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향한 헌신이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의무감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의무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역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전되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였지요. 그냥 하나님과 분리됨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는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천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들을 향해 헌신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천국들이 우리는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뭐를 통해요? 헌신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백부장이 종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치료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치료되는 기적, 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에 그 들어올 수 없는 간격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기적, 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다르게 말할게요, 사랑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의무가만 아니라 헌신으로 역전되는 그 기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수많은 기적들을 누려가는 그 은혜들 여러분의 일상 속에